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하셨다. 창조와 뜻이 같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이다. 또 뭐다? 분리다. 이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뽑아낸 거라니까요. 이건 내 거야. 라고 뽑아내셨다.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성경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분리작업을 하시죠. 하늘과 땅을 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데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어가 하늘들이에요. 왜 원어가 하늘들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땅의 사람을 창조하셨더라. 아멘. 정확하게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땅이 원래 사람인데 무엇이 된 자들? 하늘이 된 자들. 땅에 살아가는데 성경을 창세기 1장, 우리 1장 알았어, 2장 알았어, 3장 알았어, 3장 이해했어만 이게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대로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지난번에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하는데 땅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하늘들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들, 그래서 사람이에요. 그래서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죠? 씨 있는 열매. 그렇죠. 씨 있는 채소나 열매 이것과 씨 없는 뭐라고? 풀들을 나눈다. 그래서 그 풀이 무슨 풀이라고 성경이 29절에 푸른 풀이다 라고 얘기하고 씨라는 것을 해서 씨 있는 열매 맺는 채소들을 먹거리로 주었다라고 했어요.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라가 뭐예요? 씨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얘기해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풀은 뭐예요? 푸른의 뜻이 뭐라? 텅 비었다. 텅 빈. 그러니까 씨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씨가 없으면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양식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짐승. 여러분 이 짐승의 뜻은 성경의 짐승은 소나 돼지나 양이나 이걸 짐승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를 모두 짐승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씨가 없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다, 때로는 여자다라고 말하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 지금 우리에서도 남자, 여자 말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씨가 있는 자를 남자, 예수 그리스도 씨가 없는 자를 여자라고 해요. 가정에서 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 생물학적으로 여자일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의 남자입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오묘한 비밀이에요. 근데 이게 풀어가면 갈수록 너무 재미있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씨가 없는 자는 짐승들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이단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이 말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말에 구원과 분리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라고 했는데 그 빛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딱 보내니까 어둠과 밝음으로 구분이 되어버리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씨를 받았죠. 그 다음에 빛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면 무리가 있는 데서도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느껴져요. 완전 분리가 돼서 아닌 사람은 말이 안 통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분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도 궁창이 있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하신 거예요. 또 셋째 날에는 물과 바다 물과 여기는 땅으로 이제 거듭났지만 땅으로 여기 물이 한 쪽으로 모여서 구분하신 거예요. 계속적으로 구분. 그런데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게 창조의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예전에 저녁이에요. 저녁에는 무엇이 없는 상태가 저녁이죠. 빛이 없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빛이라고 해도 빛이 아니고 뭐다? 밤이었다. 그걸 오늘 니고데모를 통하여,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끝장에 가니까 예수님 앞에 시신을 모략과 치명 섞은 거 100리라를 갖고 찾아온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된 상태? 아침이 된 상태. 이렇게 구원하신다. 네, 말씀들이 이해되시면 아멘. 네, 놀라운 은혜가 이게 1장의 내용들이에요. 오늘은 2장의 내용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의 내용들은 이제 그 전에 1장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면 하나님의 얼굴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안에 누구를 심어놨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심어 놓았다. 아멘입니다. 심어 놓았다. 그래서 누구와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 아멘입니다. 네. 2장 1절부터 이제 계속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복습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뤘다는 말은 완성되었다 말이죠. 다 이루었어요. 완료되었다. 이르렀다.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면 이 안식하는 것이 며칠째? 7일째. 그래서 우리는 7을 완전 숫자라고 생각하죠. 6일 동안, 6째 동안 전부 창조하셨던 이것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냐면 안식을 통하여 가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안식하는 날 무엇 했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쉬셨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곤해서 쉬셨다. 너무 피곤해. 6일 동안 일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서 쉬었다. 맞았다, 틀렸다? 확실해요? 틀렸다예요. 예수님이 일해서 막 피곤해가지고 나 좀 쉬어야겠어 이러고 친 게 아니고 기쁨 가운데 충만해졌다. 무엇이 되니까? 언약이 성취되니까. 그럼 아까 말했어요. 창조는 무엇과 같다? 창조는 구원과 같다라고 하면 자기 백성을 모두 다 뭐 해서? 구원했으니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뭐 했어요? 끝났다. 이 기쁨인 거예요. 그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모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이 개념이 바뀐 때가 있죠. 언제 개념이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는 날? 부활하는 날. 부활이 언제 했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 첫날을 예배 드린 거예요. 이게 며칠째예요? 그러면은 8일째 이거예요. 8일째 안식함으로 우리가 8일째 어느 나라 가서 삽니까? 하늘나라 가서 살게 됨을 이 안식일날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네. 졸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안식이 완성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하나 된 삶을 사는 것. 이게 8일째 안식일날이에요. 아멘. 아멘. 뭐가 하나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러면 내가 오늘 안식을 지킨다, 이 주의를 지킨다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너무나 깊은 거예요. 안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됨을 나타내며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게 안식일이다. 아멘. 아멘. 다른 것들, 사람은 헌금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안식이 완성되어서 하나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생명이 주어짐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예, 안식하셨다. 그 다음 3절, 4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뭐를 내리지 않았다? 비를 내리지 않았다. 비를 내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왜? 5절에 써 있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그래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덮였더라. 비를 내리지 않았고 또 뭐죠? 그 옆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갈 사람도 없었고 갈 사람도 없었다. 이게 뜻이 뭘까? 다음에 안개만 올라왔다. 안개만 올라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가 내리지 않은 이유는 갈 사람이 없었대요. 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갈 사람이 이 원래 원어가 뭐냐면 예배하다, 섬기다. 네. 예배하고 섬기다. 이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창조시대에 안개만 왔다. 그러니까 양개가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상태를 지금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은 것, 신명기 32장에는 정확하게 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모스서에서도 물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땅을 경작해서 이걸 채소 갈고 뭐 갈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없어서. 없어요. 아직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예배도 드려지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이제 연결이 다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리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흙으로 만들었다. 흙이 원래 뜻이 뭐예요? 아다마,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그래서 먼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결국 이게 죽을 존재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죽을 존재. 그런데 거기다가 무엇을 불려줬다? 생명을 부어줬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흙의 존재가 영의 존재로 되는 것을 얘기하죠. 아멘. 흙의 존재가 영의 존재.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묻습니다. 여러분은 흙의 존재입니까? 영의 존재입니까? 확실하게 하시고요. 흙의 존재면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요. 아멘 하시면 안 돼. 아 맞다, 그 말이 맞다라는 말을 하신 거지. 맞아요. 흙의 존재가 되면 안 돼. 우리는 흙의 존재인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천지 창조하기 전에 있던 것이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나의 어떤 처음 모습은 혼돈하고 어지럽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고 흑암 속에 있는 자임을 깨달아 앉는 자, 깨닫는 자는 무엇이 된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영의 존재가 된 자가, 아우 주님 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아멘. 이것만 알아도 오늘 춤추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뭐 이것만 알으면 끝나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아 내가 흑암된 존재였구나. 남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내가 흑암된 존재였고 내가
선언된 존재하고 내가 공허였구나. 왜? 공허가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공허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런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혼돈과 공허가 생기면 세상 것을 찾아다녀요. 그 다음 날부터 맛집을 찾아다니고 여행지를 찾아다니고 나를 기쁘게 할 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취미를 찾아다니고. 맞죠? 그러니까 내가 공허하면 그렇게 돼요. 공허하면 뭔가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깨닫고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만져. 할렐루야. 아니 선재경 장로님 참 대단하시구나. 저희는 맨날 그냥 쉽게 말하면 세상을 껄떡거리고 사는 자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 한재경 장로님 멋지십니다. 근데 그게 장로님의 능력이 아닌 거 아시죠?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네. 자, 생명이 되도록 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 이게 교제가 중요해져. 리레이션십.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교제가 끊어지게 된 때가 있어요. 언제 끊어졌을까요? 언제?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은 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게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게 되죠. 그랬어요. 근데 자 8절입니다.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아멘.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알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 때문에 엄청 좀 시끄럽죠. 동산 중앙에 여러분 이제 이 지도 이렇게 보면 이게 지중해죠.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해봅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추측하기를 여기가 에덴이라고 합니다. 에덴에서 이 에덴이 중심이에요. 에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 중심에서 이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물들이 이제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4개의 물들이 강이 흘러내리는데 여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뒀단 말이죠. 아담 하와를 뒀는데 동산 어디에다가 선악을 알게 했다 그 말이에요. 동산 중앙에 덧줄 하나 더 봐요. 동산 중앙에. 그러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뭐를 하는 것?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근데 우리가 정말 주일학교부터 잘못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생명과. 혹시 안 들어봤어요? 생명과 선악과. 이게 뭔 말이에요? 선악과 열매라는 말이잖아요. 생명과 선악과. 이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원어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이런 말 없다니까요. 생명나무 이 열매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를 세워놨어. 우리가 이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죠. 일단은 나무라고 합시다. 이런 나무라고 하면 동산 중앙에 세웠는데 이쪽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이쪽에다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나무는 한 개입니다. 하나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거를 깨르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랫동안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그것이 막 먹고 싶도록 하셨는데 진짜 아닌 것이 이것이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이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쉽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지키고 받으면 이게 무슨 나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으면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여지껏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50년 동안 이 복음을, 50년 안 돼, 45, 6년 동안은 50년 가까이 되도록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율법만 먹고 자라서 율법으로 성경을 다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었냐면 여지껏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뭐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중요한 게 무엇을 믿느냐면 진짜 예수를 만났느냐, 진짜 복음을 만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지. 이거 먹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선악의 열매 계속 먹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오전에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죠. 이게 율법을 믿는 거예요. 율법.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모두 다 전부 다 율법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그대로 받아서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거예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 거예요.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생명나무는 다른 게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먹어야 뭐가 하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거를 원어로 풀면 그 동산 가운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따먹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똑같은데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이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누가 꼬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뱀이 꼬였다. 그 뱀이 따먹게 한 거다. 죽음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왔고, 그러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올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면 구름 기둥 따로, 불 기둥 따로일까요? 아니면 하나일까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웃어요? 두 개인 줄 알았다고? 네. 구름 기둥, 불 기둥도 하나예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라는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아멘.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에덴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동산 4개로 강으로 흘러 넘치게 되죠. 에덴에서 어디를 적시냐면 동산을 적셔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4개의 강, 여러분 1, 2, 3, 4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한다면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죠. 동서남북을 항상 유대인에게 이런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무언가가 흐르더라. 무엇인가? 강이 흐르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강이, 이거는 무슨 강이에요? 예, 유브라데스 강. 이거는 무슨 강? 티그리스 강. 이것이 성경에는 오늘 뭐라고 나오냐면 히데겔 강이나 기송강, 여기가 비혼강, 이렇게 4개의 강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이게 지금 다 바벨론 지역인데 우르에서 떠나게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이 강을 통하여 강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무엇으로, 그러니까 이 강이 세계 선지반방에 내렸다라는 거예요. 4개의 강이 온 세상에 퍼진다. 무엇으로 퍼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온 세상을 다 갖다가 적셔줄 거다. 그러니까 적셔주니까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금, 은, 비델리움, 홍화노가 생기는 거예요.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선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비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뭐예요? 비델리엄, 호마노, 이거 보석들이 있다. 우리가 얘기했죠. 기존감, 이거 보석들이 막 있다라고 지금 성경을 금이 있는 하월라 지방을 둘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금은 보석, 이 보석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성도들을 상징한다. 아멘. 계시록 21장에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늘에서 큰 성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전의 구조물들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보석이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석, 이게 근원이 네갈레가 근원이 어디예요? 에덴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같다? 근원이 같다.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원이 같아서 이 선지사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 나가서 그 보석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각양의 보석들이 맺혀지더라. 아멘. 그 보석들이 새 예루살렘을 지어준다. 예수께서 졸리니까 시작.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은 그 귀중한 보배가 누군데? 네, 성도예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빼먹었어요. 뭐를 빼먹었어요? 생각난다. 반짝반짝 그건 마지막 단이에요.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그러니까 샛별 같은 그 보배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가 어디에 달렸어? 예수님의 멸류관에 달려서 그 다음에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래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나도 같이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쌓여있으니까, 달려있으니까. 이 복음이에요. 이거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이 네 개의 이 강의 이름들에 담긴 뜻이 있습니다. 그거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유브라데는 열매가 많다. 열매가 많다. 유브라데는 열매가 많다. 히데겔은 급속하게 빠르게 흐른다. 급속하게 흐른다. 그 다음에 비손강은 퍼지다. 넘쳐 흐른다. 그 다음에 기혼강은 터져 나오다. 넘쳐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급속하게 빨리 퍼져서 넘치고 흘러서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은보화를 만들어내더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모양이 바로 이 네 개의 강을 통하여 얘기합니다. 유브라데스 강 끝이 뭐냐면 이란이에요. 이란. 왜냐면 나중에 유브라데스 강 이게 마지막에 전쟁에 관여된 강이잖아요. 여기서 계시록까지 말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채워서 보석들로 만들어내는데 그 복음을 듣는 데마다 물줄기가 쫙 가는구나. 이거를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37장에는 뭐예요? 성전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생기를 불었으니까 살아나고 뿐만이 아니라 또 그 뒤에 가면 그 성전에서 막 그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지 않는 곳이 있죠. 짐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한다. 아니, 하나님의 복음이 지났는데 짐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어도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 자기 생각이 있는 자, 쉽게 말하면 짐벌과 갯벌, 자기의 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금 땅을 머물고 있는 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함을 짐벌과 갯벌은 회복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며칠인데 15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덧줄 하나 더 봅시다.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경작하다가 뭐라고 그랬죠? 예배하다 뭐 그런 뜻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키게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라는 것은 에덴이라는 그곳에 제사장으로 이 사람을 세워놓았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겠다. 예배하고 살아가도록 하셨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 열매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선악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시기를 이거는 먹지 말라, 율법으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 말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듣는 말이 율법을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핏줄에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으로 그것을 생명나무로 받아들였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삽니다. 아멘. 네.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구하리라. 예, 여러분 돕는 배필 우리가 알죠? 돕는 배필 알죠? 자, 돕는 배필을 혼자 산다는 뜻이 뭐냐면 이것만 오늘 말씀하고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식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돕는 배필. 둘이 하나. 돕는 배필. 자,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이게 확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있다라고 해요? 혼자 있다라는 말을 하죠. 혼자 있다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있으니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누가 말하는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뭐를 하냐면 그 만든 아담, 그 사람 남자를 뭐 하게 하셨어요? 잠들게 하셨어요. 잠들게 한 다음에 무엇을 뽑았어요?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어 내놓고 그 사람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사람, 이게 남자니까 이 여자구나, 얘를 데리고 가서 이 여자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자에게 가는 거예요. 남자에게. 이 얘기를 오늘 해석을 하기를 원합니다. 돕는 배필은 돕는다라는 뜻이 없어요. 돕는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뭐부터 있다? 혼자 있다라는 것부터 먼저 하세요. 혼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혼자 있다. 완전하지 않은 상태. 완전하지 않은 상태가 혼자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은 잠들게 했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한 사람을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담을 죽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무엇을 뽑아서 갈비뼈가 결국 누구예요? 아내죠. 아내 될 사람이죠. 뽑아서 그를 만들어서 뭐로 해요?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그 여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이게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남자라는 뜻이죠. 흙으로 만들었다. 자, 아담과 하와를 만들므로 인하여 아담을 죽게 해서 그 안에서 누구를 만들어낸다? 아내를 만들어낸다.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지금 아담에게 담아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됨으로 자기 신부들이 거기에서 만들어지더라. 만들어져서 그 아내들이 누구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창조에다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갖다가 담아 놓았어요. 오해를 하시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아담이 예수님이래.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흙으로 만들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담이 그렇게 죽게 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빗대도 그냥 갈빗대가 아니라 성전을 얘기할 때 갈빗대로 말해요. 원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전에서 뭐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신부를 만들어낸 것을 갈빗뼈를 만들어냈다. 갈빗뼈에서 만들어냈다. 그래서 아내가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아내가 갈빗뼈를 뽑아서 만들었으니까 이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갈빗뼈 하나를 뽑아서 냈어. 그러면 이 아내가 일이 들어가서 있어야 온전하게 되죠. 여기서 갈빗뼈를 뽑아냈단 말이죠. 갈빗뼈를 뽑아냈는데 이 뽑아낸 갈빗뼈가 여기에 나와서 계속 여기에 있으면 얘는 허전하다 그 말이죠. 아멘 좀 하든지 노멘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을 못 하십니다. 왜? 아직 들어올 자가 안 들어왔잖아요. 이해가죠? 내가 안 들어왔잖아. 지금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이런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둘이 저기 만났으나 옷을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했다. 이건 부부관계 아니면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다 내 갈비뼈 안에 들어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결혼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결혼은 우리가 남자 여자가 결혼하잖아. 그래서 둘이 뭐 되었다? 하나 되었다. 이걸 얘기하는데 둘이 하나 되었다는 뜻은 누구와 하나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보여주는 것이 결혼이다. 이게 결혼의 의미예요. 내 없이 뭐 어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 갖고 생육하며 번성하며 사는 거지. 자녀들 낳으면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의미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자기 중심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려고 보시니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자, 여기 이것이 아담이 이름을 붙여줬다. 이 의미를 하나 더 줄여주시고 아담이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말은 통치하였다라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20절, 21절 다 했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돕는 배필이 없었다. 네, 돕는 배필이 지금 없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이제 바울은 나중에 얘기를 확실하게 하지만 진짜 이 돕는 배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와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하와의 역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담을 돕는 역할. 맞아요. 아담을 돕는 역할이 뭐예요? 그러면 아담을 뭘 도와야 돼요? 밥 잘해주는 거? 그리고 아니 돕는 배필이라며. 어떻게 해야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요. 돕는 배필의 뜻이 확실하게 알면 끝납니다. 오늘 이게 중요해요. 돕는이라는 말은 군사적 용어예요. 배필이라는 말도 군사적 용어예요.
배필 먼저 할게요. 분사라는 뜻이에요. 분사. 배필이 분사예요. 돕는이라는 말은 남편을 보여주는 자예요. 남편을 보여주는 자, 나타내주는 자. 이해 가시나요?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분사다. 전혀 틀리죠. 우리는 돕는 배필하니까 막 남편을 막 도와주고 막 기도하고 막 그것을 생각하지 전적 그게 아니고 남편이 이런 분이야. 우리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남편이 이런 분이야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뭐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그런 자가 그런 분사 그런 자가 돕는 배필이다. 아멘이요. 아멘. 네. 남편도 잘 써야 되겠지만 정말 아내도 잘 써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다 이 말은 정말 맞은편에 서서 원객을 구원하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하나 까먹은 게 있거든요. 자, 아담에게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이다 얘기했죠. 19절 제가 끝에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담이 막 지혜가 있어서 이거는 뱀이야 이거는 호랑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선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줬죠? 교제할 수 있도록 줬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선포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렇게 이름들을 선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예표하냐면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성도들의 이마에 무엇이 써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이거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의 뭐예요? 그 이마에 자기 백성들에게 인치는 거. 그거를 예표하는 장면이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여자가 구원받을 방법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갈빗뼈를 빼준 곳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것밖에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이거는 사랑하고 연애할 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나다 이 말이잖아요. 아담이 말하기에 너는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한 몸이다. 나와 한 운명이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아멘. 가끔 연상이지만 사랑하기가 자 아내와 남편은 사랑하는 관계예요. 왜 대답을 크게 안 하시네. 사랑해야 돼. 끝없이 한장로님 사랑하는 관계 최고의 관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는 한 운명이다. 사랑하며 갈 수밖에 없는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다. 여러분 여기 24절 것들 이것만 하고 가실게요. 남자가 누구를 떠났대요? 그 부모를 떠났어. 우리는 생각할 때 남자가 그 부모를 부모 떠나서 누구와 하나가 됐어요? 아내와 하나가 되었어. 아내가 하나 되었어. 이게 뭐냐?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남자가 어떤 사람은 민준이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한 가정을 이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냥
인간적. 이게 결혼의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이거는 남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아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와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남자는 누구를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안에 성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이제는 없는 상태다. 아멘.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예배할 자가 없었다. 경작할 자가 없어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경작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